교회는 참 좋은 곳이죠. 또 교회는 사실 완전한 곳인데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곳이고 좋은 곳이고 은혜로운 곳이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해서 믿음이 멈춰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교회는 좋은 것이고, 근데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사는 가정도 문제가 있고,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다니고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연령층을 가진 분들, 또 나와 직업이 완전히 다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어요. 또 성격도 얼마나 여러분 다양합니까? 가족도 이게 일치되기 어려운데 나와 전혀 다른 성격, 나와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또 그러면 신앙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도 믿음도 다 제각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이제 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같은 교회, 같은 교인이 되지만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와 참 다른데 나와 다른 신앙, 나와 다른 연령, 나와 다른 직업, 나와 다른 가정,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결혼했다고 해서 좋은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참고 인내하고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가정이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산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일단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또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걸 잘 신앙으로 넘어서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15절을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질투의 문제가 있었어요. 질투, 시기의 문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게 시기모함이었어요.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를 믿어서 배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함도 받고 뭐 거짓말로 바울을 그냥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완전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질투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질투를 하게 되고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예요. 먼저 부흥이 됐어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고 또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 더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가 부흥이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또 속에서는 또 더 부흥되는 로마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에 이렇게 뭐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자녀 얘기하잖아요. 또 잘된 얘기, 또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든지, 또 승진했다든지 참 좋은 일이지만 함께 기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다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편치 않은 마음이 있어요. 남이 잘 되었을 때 내 마음 좀 기뻐해 주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시기심이고 질투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사람은 질투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좀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지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참 못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설교도 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일 보잘것없는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면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나 교만한 마음이 들면 꼭 인간관계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관계에서 시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겼다가도 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상대방을 나보다 이렇게 좀 좋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가족에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나보다 높이 보시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인을 나보다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나아,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저 상대방보다 내가 모든 게 낫지, 내가 우리 교회도 먼저 왔지, 내가 더 직분이 높지, 자꾸 그런 인간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질투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들수록 가족 간의 관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관계에 맺을 때, 자녀가 이렇게 클 때 부모님 눈에 자녀가 좋은 점만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좀 기대치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 부모님 눈에 자녀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말을 하게 돼,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크면은 그 부모가 지적을 했을 때 자녀가 그걸 잘 부모님 말씀 맞습니다, 자,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싸울 일이 없지만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런 말에 잘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냥 집안의 싸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요, 부모가 내 자녀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져요. 그럼 이제 단점이 보일 때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자꾸 이렇게 좀 이걸 고쳤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부모가 말을 하는 순간 고쳐지면 좋을 텐데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기분 나빠가지고 더 싸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자를 볼 때도 배우자의 좋은 점만 보셔야 돼요. 근데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더 그게 싸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관계도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도 뭐 설교하지만 저희 단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도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단점을 넘기신 거예요.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이 있는데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을만 하신데 그걸 넘어가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주님이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넘겨주시는데, 그 여러분과 저도 가족 관계이든 뭐 교회에서 인간 관계이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 단점이 보이면은 기도하려고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 위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걸 말로 한다든지 말로 입술로 뭘 하려고 하면은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게 꼭 싸움이 되고 갈등이 돼버리고 문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투기의 결과예요. 질투의 결과예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오네시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장 16절 디모데후서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참 좋은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주고 함께 만나주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그 소식이 끊어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도 바울을 찾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고 그 바울이 로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로마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하지 않아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로에게 지금 막 간절히 바울을 찾고 있는데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일부러 안 해줘요. 이런 것이 투기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이 질투에 빠지면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시기심에 빠지면은 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오네시보로는 혼자서 결국 찾아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그 로마 황제였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바울은 많은 시기도 받고 질투도 받고 또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결과가 안 좋을 때. 결과가 좋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든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될까요? 질투심과 시기심이 왔을 때는 아까 드린 네 가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단점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 대신 좋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은 낙심이 오고 낙담이 실망이 오는데 이때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메시지는요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저라도 낙심이 오죠. 하나님
기도했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왜 안 좋은 결과를 주십니까? 딱 실망이 돼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낙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자꾸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실망을 하고 낙심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실망해도, 결과가 안 좋아도, 내가 뜻대로 안 되어도 거기에 낙심을 하고 실망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을 이기셔야 돼요. 실망을 이기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23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난받고 멸시받았지만 그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바울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20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도 정과 같이. 따라해볼까? 정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가도, 감옥에 나와도, 매를 맞아도, 우리 같으면 실망하든지 결과가 안 좋으면 낙심하든지, 봉사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만 안 하든지, 막 마음에 혼란이 오든지 시험 들든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정과 같이, 똑같이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비결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꾸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또 자녀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실망이 오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낙심이 오고 낙담이 오고, 뜻대로 안 되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내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고, 흔들리고, 예배를 중단해버리고, 봉사를 중단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 갇혀 있던지,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지 죽던지,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시간부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 말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계획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 내 중심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 위에 산다고 하지만, 주님 위에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내 삶 속에 예수를 믿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계획, 모든 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 기도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 계획이 앞선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드러내려면 나의 계획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계획이 쭉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계획을 세워 살아왔는데, 근데 내 계획 대신에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 내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녀를 부모인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키웠는데, 내 자녀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녀에게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계획, 내 목표, 그걸 너무 붙잡고 있으면 결과가 조금만 안 좋아도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낙담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웠고, 내가 목표를 세웠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살아왔다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 그걸 붙잡고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환경 따라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목적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걸 보게 돼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던 거, 내 계획이 앞섰다면 그걸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시는 거,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곧 될 줄 믿습니다.